비유, 네 강의 이제 근원, 그거랑 이제 그 선악과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네 강의 비유, 네 강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 오늘 네 강의 근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선악나무 열매라고 했는데 그 원판에는 그 선악나무만이 존재하지 열매라는 펠이라는 단어는 존재치 않나이다. 저희가 그 영어의 원서를 풀 때는 영어의 그 저자의 힐링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는 원서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의 힐링에 다가가려면 저희가 그 원판으로 공부해야 됨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옵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판에 접근하기가 힘든 관계로 제가 이렇게 한글 개념으로만 설명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으로 여기며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이제 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2장 9절을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얘기는 그 에드먼드 후설의 그 독일 철학에서 그 현상학이란 메타피직스라는 철학 체계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뭐 그들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에드먼드 후설의 그 현상학에서 보면은 그 어떤 사물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물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정신이 받아들이는 단적인 수행작용이다 이거죠. 정신이 먹는 거다 이거죠. 정신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본다는 얘기는 곧바로 먹기에 좋은 나무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먹기에 좋은 나무는 이 먹어가지고 정신의 창자에 채운 자가 누구냐면 구약사의 에스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두루마리를 먹고 정신의 창자에 채워서 웃은 자가 사라고 정신의 창자에 채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 선친이다. 그 에스겔은 이제 다니엘 포로 2차 포로 유수기 때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1차 포로 유수기 때 끌려가고 근데 이제 에스겔 구약사에서 유일하게 에스겔 선친에게만 뭐가 붙냐면 뺀아담이라는 인자라는 칭호가 붙어요. 그러니까 인자란 뭐냐면 하늘같이 말리는 이 66권의 두루마리를 정신의 창자에 채운 자를 인자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요단 가운데 뭐가 드러난다? 마른 땅이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 때. 마른 땅이 뭐냐면 말씀의 광야가 마른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뭐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곧바로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죠.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 돼요. 선악을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선악을 모르면은 평생 낙타처럼 짐만 지고 사막을 헤매면서 고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이단에게 빠졌다, 뭐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많지만 결국 가서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그죠? 외부의 환난을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갑니다. 첫 번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어요. 이제 이 에덴에 무슨 나무가 있다? 이 네 가지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나무가, 이 성경에서 나무가 감람나무, 뭐 잡나무, 뭐 굉장히 많아요. 무화과나무. 이건 지금 총론적인 것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첫 부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뭐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나무는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연산군 때 그 허영도 송지한테 그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가지러 가라 그러니까
허영도 성지가 고민을 하다가 기생나합급에 자기 누이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 연산군이 7, 8년 후에 죽이라면 내 목을 찾을 텐데 자기 어머니에게 사약을 가지러 간. 그러면은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나니까 물으니까 그 누이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을 타고 가다 말에서 떨어져라. 그래서 이제 낙마교라는 게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사약을 가지러 간 도승지가 그때 누구냐 유인해가지고 이제 사냥터에서 죽인단 말이죠. 근데 허영도승지는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미래의 시간을 다스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었다면은 선악을 하나님처럼은 못 다스리더라도 하나님이 10이 완전한 100이라면은 한 80%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최소한도. 예.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 동산을 적셨어요. 이 동산을 적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에덴 동산이 무슨 말이냐면, 삶의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동산을 적셔야 돼요. 삶 속에서 젖어들어야 돼요. 아주 생활 습관으로 젖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습관으로 젖어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너희들에게 10,000가지 법률을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법을 너희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노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벨론 이제 2차 포로기 유수기 때 돌아와가지고 말라기 선친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본질이 없다. 이제 헬라 철학식으로 치는데 말라기 때는 어땠냐면 경건의 모양도 없어져요. 나중에. 그나마 형식도 없어진다고요. 예, 말라기 때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마세다 언덕인가 그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막판에 이제 몰려가잖아요. 이제 막판에. 그때 이제 이 마세다 언덕의 이 요새가 우연치 않게 헤롯이 도피했던 성이에요. 그게 옛날에.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막판에 몰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떤 막판에 이제 그 자살자의 유혹에 빠지냐면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지 않고 어떤 현상에 빠지냐면 성 안에 있던 900명을 10명의 장수를 뽑아가지고 900명을 죽여요. 이 9가 예수거든요. 900명을 죽이고 10명이 뭐예요? 이게 10계명이고 10개의 빠요말 엘로힘이고 창세기 5장에 10개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상화되는 거예요, 다. 10명의 장수가 900명을 죽이고 나머지 한 지도자가 10명을 다시 죽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노인이 두 아들과 함께 빠져나와서 그것을 증언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실증사고, 이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 그럼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 네 근원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 이게 이 유수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화성강의 때 2008년도에 내가 강의를 할 때는 4월 달이면은 그 목사들이랑 명지산을 낚시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제. 초크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그물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그 주변의 산들을 보면 헛개나무나 뭐 누름나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가 오면은 이들이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물을 먹으니까 뿌리에서 이걸 담았다가 물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약초물을 먹을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일구수에서 자라난 그 물고기들이 그렇게 정말 영양가가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요.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발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산을 적셨단 말이죠. 우리 삶의 습관을 적셔나가는 거예요. 옷처럼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습관의 옷처럼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져. 거기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꼭 빠쌈이라는 단어가 꼭 쓰이는데 거기서라는 지시대명사가 나오면요. 히브리어로 꼭 빠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름들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들로부터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요걸 우리 한번 펼쳐보자고요. 펼치기 전에 펼치지 않아도 되고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펼쳐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펼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이란 말은 뭐냐면 돌이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 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WCC 운동서부터 수많은 우리 황희채 목사님 강의에서도 어떤 천주교 신자랑 교화된 발언을 하는 어떤 스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아레테의 인간들과 같이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강의를 들으면. 역시 WCC 운동이다 이런 건데, 천하의 절대자가 여인이 태어난 자들과 함께 섞여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실체에 도달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 예수님의 모든 이름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름들이라고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갈라져서 펼쳐져서 네 근원이 됐다. 근원이 뭐냐면 태초예요. 예수님이 태초며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그냥 근원은 안 되고 네 근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원은 뭐다? 이 근원에 동침해버렸단 말이죠. 근원에 동침했다. 태초의 뜻에 동침해버렸다. 이걸 네 근원이라고 그래요. 이 네 근원이 안 되면 안 돼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있단 말이죠. 엘리야의 머리맡이 뭐냐면 근원이에요, 거기가. 물병, 엘리야의 머리맡에 태초의 곁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병, 하나님과 선악을 아는 그 지혜가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있는 지혜의 물병 하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로 일치된 그 지혜의 물병이 머리맡에 있단 말이에요. 태초의 자리에.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름들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네 근원이 돼야 돼요. 네 근원. 그냥 근원이 되면 안 됩니다. 첫째 이름은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의 명성은 이름이 명성이에요. 영어에서 I got a name 번역하라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나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번역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구어체 번역을 할 줄 알면은 나는 명성을 얻었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명성은 빗손이다. 이 빗손이 뭐냐면 이제 전파하는 자가 되고 유수처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서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들었다 이거죠. 이 금이 뭐냐면 자하브란 말이죠. 근데 이 자하브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 자하브를 토부, 지혜의 정금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능한 보석의 빛처럼 떠오르게 해야 돼요. 이게 아르박삿이라고 그래요. 떠오르면은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야 돼요. 이게 스보임의 빛이에요. 금을 4단계로 발전시켜야 된다. 자하부, 토부, 아브락삿. 토부는 뭐냐면, 이 자하부는 뭐냐면 원석이에요. 원석은 뭐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땅 안에 원석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희가 가불로 한 500만 원씩 신입사원들에게 주고 멋대로 써라 한번 너희들이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일해야지 그게 자기 돈이 되는 거지 자기 주머니에 그게 있다고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금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철 스님이나 석가나 다 받았어요. 이 금을.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냐가 문제라고요. 이 금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 자합으로 이 지혜의 토부 이 지혜의 토부로 만들어야 되고 정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처럼 떠오르는 아르박삿으로 만들어야 되고 떠올라서 이제 하늘의 뜻에 갔으니까 하늘의 뜻에 가 궁창이 하늘의 뜻에 가 닿으니까 내 육신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스보임의 빛이 돼야 돼요. 이렇게 노력하는 걸 하윌라라고 그래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를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다가 하윌라예요. 댄싱 춤을 추다. 하윌라는 뭐다? 사전을 찾으면 춤을 추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는 거예요. 춤을 추다. 다윗이 춤을 추며 왔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금이 있는 하윌라 여기까지만 오면 안 돼요. 온 땅에 둘러야 돼요. 이 둘렀다가 뭐냐면 방향회전을 하는 회개케 했으며 금이 있는 하윌라에 노력을 하는 게 내 마음 땅이 무지의 마음 땅이 회전을 하는 거다. 금이 있는 하윌라에 노력을 하는 게 온 땅을 내가 회전시키는 거다. 어떻게 회전시켜요? 무지로부터 6성읍을 통과하면서 법이 할 일이 없는 7째 날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게 이제 여기서 금이 있는 하윌라. 요거는 뭐냐면 금을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의 직분을 다해가지고, 제사장이란 건 뭐냐면, 뭐 목사들이 이상한 복장 입고 와가지고 축도나 하고 위에서 찍어내리는 그런 말이나 하고, 그런 게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마음밭을 경작하는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예, 우리가 조용기 목사가 뭐 100만 명을 쳤건 뭐 몇만 명을 쳤건 어느 한 사람이 몇백 명을 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력을 통해서 내 마음밭의 장과 강이 얼마나 넓어졌느냐, 붕창화됐느냐, 이게 궁극의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10,000명을 쳐든 1,000명을 쳐든 개인의 영감과 개인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결국 가서는. 그러니까 금이 있는 하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이걸 발전시켜야 돼요. 어떻게 발전시킨다? 톱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지혜의 정금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내 안에서 해처럼 떠올리게 하는 아브락사스로 발전시켜야 되고, 떠오르게 했으면 이제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스보임의 빛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4단계를 거치는 게 자하부, 토부, 아브락삿, 스보임. 이렇게 4단계로 걸치는 거를 하윌라라고 그랬다.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거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게 뭐다? 온 땅을 회전시키는 거다. 무지에서부터 어디로 회전시킨다? 하나님의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멋대로 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 단계가 무슨 단계다? 공중의 새의 단계다. 그게. 공중에는 뭐가 없다? 법의 울타리가 없다. 공중에는 법의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 멋대로 날라도 법의 저촉됨이 없다. 근데 우리가 때가 오래됨에 마땅히 선생될 것이나 우리가 때가 오래됨에 마땅히 지혜의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다 공중의 새가 되는데 그 새는 어디에서 번창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2절에서처럼 땅 속에서 번창해야 돼요. 너희가 때가 오래됨에 마땅히 선생될 것이나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공중의 새가 땅 속에 있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할 때 뭐가 된다?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판에 그냥 하나님의 법을 잡은 제사장들이 세상 법을 잡은 제사장 앞에서 이 철퇴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모양새가. 우린 하나님의 법을 잡은 자들인데, 이 세상에서 짤짤이 공부 좀 잘해가지고, 법관이 된 애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피눈물 흘리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 땅의 금은 뭐다? 이제 정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정금이 나가요. 이제 지혜의 토부예요. 토부로 발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베들레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과 악을, 빛과 어둠을 나누는 창세기 1장 3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1장 3절. 나갑니다, 이제. 이제 요 2절서부터 내가 읽어드릴게요. 2절 짧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은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원판 번역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바야르 엘로임, 이제 예히 오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까, 바야르 오르. 빛이 있었네. 이거 안에 있던 거네. 안에 있는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키토브예요. 좋았더라가. 요게 5장에서 마하랄레, 하나님의 칭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키토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이 키토브가 지혜의 정금이, 이 좋았더라가 지혜의 정금이에요. 그럼 이 좋았더라가 뭘 나누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다가 바로 빼델에서 베들레헴, 빠달 동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 빛과 어둠을 나눴다. 하나님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지혜의 물은 승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돼, 감하여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하루 아라라산을 잠근단 말이에요.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궈가지고 다시 솟아난 산봉우리들, 이 산봉우리들이 뭐가 된다? 산상이다, 여기가. 이 다시 솟아난 산봉우리들, 이게 바로 태초의 머리들이다. 예수님의 머리들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아라라산이 잠긴단 말이죠.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이제 물들이 점점 감아여져가지고 다시 솟아난 산봉우리들. 요 산봉우리들의 꼭대기가 산상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바로 산상이 이루어지면 수운이 곧바로 나가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주는 어디에 닿는다? 요 산봉우리들에가 닿는단 말이에요. 바로 방주가. 그럼 봐봐요.
그리고 이 산봉우리 끝이 뭐예요? 그 닮아서부터 육조 해능까지 그렇게 가려고 그랬던 칼의 끝인 점이에요. 그게 인간의 의지로 되겠냐고요, 과연.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냐고요, 사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키토브예요. 그러면 이 좋았더라가 빛과 어둠을 나눠요. 이게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은 뜻이 뭐다? 붉은 줄무늬 띠의 보석이다.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아파요. 정신에 핏자국이 생겨요.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아요, 마치. 이상희 날개에서 이상희가 쓰는 표현이에요. 일제시대 때.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이 다 부셔져야 돼요, 우리가. 그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정신에 핏자국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정신에 이 베들레헴이 될 때, 빛과 어둠을 나눌 때 호마노, 이 호마노가 붉은 줄무늬 보석입니다. 호마노가 붉은 줄무늬띠 보석이다. 베들레헴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다 할 때 구별하다예요. 베들레헴, 이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베들레헴이 될 때 호마노, 붉은 줄무늬띠 보석이 생긴다. 이게 바로 2장 12절의 논증이에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에요. 그 땅의 금이 정금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베들레헴이 된다. 빛과 어둠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무지가 소멸되는 아픔이 온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애잔한 표현을 써요. 너무 멀리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를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멀리 간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가 창세의 일에 그러니까 어둠이 덮쳐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내 안에 지혜의 물이 내 마음 땅에 토대를 덮어가니까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빛이 덮쳐오는 게 아니라 어둠이 덮쳐오는 거예요. 창사 이래 이 큰 어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금이 정금이 됐어요. 정금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뭘 나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베들레헴이 돼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너무 아파요. 과거에 살았던 거는 다 부셔져야 돼요. 방향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붉은 줄무늬띠 보석이 생기는데 이게 호마노 보석이에요. 이 호마노 보석이 뭘 생긴다? 붉은 줄무늬띠 보석이 좌우 문인방에 바르니까 6월절 재앙이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패스오버가 나오는 거예요. 6월절이에요. 이 호마노 보석이 있어야지 6월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강, 무한한 반복의 강의 이름은 둘째가 뭐냐면 무한한 반복이에요. 왜 무한한 반복에 둘째강이 나올까요? 사람은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한한 반복의 강의 이름은 명성은 무지의 알을 깨고 나오는 기혼이다. 무지의 알을 깨고 나오는 기혼인데 무지의 알을 깨고 나올 때 뭐가 이루어진다? 구스가 온 땅을 감는다. 휘감는다. 공포가 온 땅을 휘감는다. 공포가 온 땅을 휘감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주가 아무리 교주들에도 아무리 마취시켜놓은 그 성도들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원금이나 이런 걸 낼 때 내가 이 돈을 내면은 이만큼 또 내가 쓸 거 못 쓰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온다고요. 우리가 아주 잔잔한 상태에서부터 내 빠삐온까지 예를 들었지만 빠삐온이 7째 바운딩에 리바운딩이 가장 심하다는 알고 가만히 이를 띄우자 그럴 때 이거 빠삐온이 연구한 게 안 맞으면 어떡할까? 안 맞으면 상호밥이 되는데 이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시각각 우리는 구스가 온 땅을 두르는데 우리 조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11조를 하든 감사원금을 하든 또는 내가 가족의 유대를 끊고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은 이게 사람의 성장이란 거는 2단계를 받는데 이게 프라이머리 타이스가 있어요. 1차적인 유대가 있고 세컨다리 번즈가 있단 말이에요. 2차 유대가 있는데 프로이트는 이제 그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1차적인 유대는 좀 끊어달라. 이걸 프라이머리 타이스라고 그래요. 이 타이스, 넥타이 졸라맨 것처럼 1차적인 유대를 끊고 보다 높은 가치, 워치타워에 매달려서 가라. 우리는 보다 높은 가치가 뭐냐면 66권의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보다 높은 가치에 매달려서 가려고 그럴 때 과거의 자기의 끈이 계속해서 애굽에 나온 끈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온다고요. 이게 끝까지 따라와요. 공포를 야발시키고 안 맞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산 넘어가는데 양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럼 전 인생을 보고 양 한 마리 잡으러 갔는데 이거 한 중간쯤 갔는데 이거 양 없으면 어떡할까. 이게 온다고요. 시시각각 온다고요. 우리 마음 땅에서. 그러니까 공포가 온 땅을 휘감을 때
내가 무지야를 깨고 나오려고 할 때, 공포가 온다. 내 마음 땅을 휘감는다. 공포가 휘감아요. 이럴 때 뭐로 빠져나와라. 이제 셋째 강의 이름은, 3요소의 강의 이름은, 이 3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를 가지고 휘떼게래라. 그 공포를 둘러싸고 있는 마음 땅을 신속하게 뚫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셋째 강은 뭐다? 이게 총리 3명으로 드러나고, 셈함 야펫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1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3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 3개로 자꾸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저기 그 조선조 최고의 큰 부자가 누구예요? 임상옥이 아니에요. 임상옥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 화로의 받침이 왜 3개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왜 3조고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샤머니즘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셋째 강이. 셋째 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식과 분별을 하기 위함이다. 채소가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채소가 됐으면,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됐으면 옳은 거는 옳은 거대로 신속히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3요소를 가지고 정확히 찔러나가는 걸 싯대결이라고 그랬다고요. 요거를 뭐라고 그랬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길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올바름으로 직행하는 길인데, 동편이 뭐냐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란 말이죠. 소재가 되는 마음자리란 말이죠. 레위기 1장 16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레위기 1장 16절. 그것에 모아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라고 해요. 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뭐냐면 완악한 내 마음가짐이 부셔지고 부셔져서 소재가 되는 마음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쟤네들이 얘기하는, 저 불경애들이 얘기하는 사람의 공력을 돌덩이로 매김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리가 많이 나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력을 가늠질한단 말이에요. 도의 공력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돌덩어리가 나오면 안 돼요. 시골에서 막 사는 할머니도 석가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석가. 그럼 어떻게 해명하려고 그러냐고요. 그거를 갖다가. 사람이 죽으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가지고 소재가 돼야지 어떻게 돌덩어리가 되냐고요. 돌덩어리는 뭐다? 마음의 완악함의 상징이다. 예.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화된 것을 갖다가 인생을 끝까지 전 인생을 보고 극단화시켰으면 돌덩어리가 되냐고요. 사람이 하나도 안 부셔지고. 예. 그게 무슨 도의 공력이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셋째 강의 이름은 휘떼겔이다. 그러면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 이걸로 가지고 신속히 찔러나가라.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조직을 이끌 때 요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사업에서 실패하느냐? 자본주의에서. 내가 정확히 알기 전에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이 있다면 이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이 의인 50이 되면은 자연히 차고 넘치게 되면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최소의 단계로 자연히 밀고 나간다. 그러면 이 인식과 분별의 최소의 단계에서도 역시 의인 50이 되면은 실천을 밀어낸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풀이 채소가 되고 채소가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가 되어 이 3단계로 발전돼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풀이 채소가 되기 위함이고 채소는 뭐다?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요 3개가 3개지만 하나의 원리로 꼰 게 이게 뭐다? 총리 셋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다. 바로. 셋이지만 하나의 원리로 꼬는 거예요. 그게 왕이다. 풀 하나, 채소 하나, 열매를 행하는 나무 하나. 이걸 쫙 현으로 걷다. 현악기로 쫙 꺼버렸어요. 이게 왕자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셋째 강의 이름은 휘떼겔이다. 요 3요소를 가지고 공포를 찔러나가요. 그게 뭐다? 아수르 동편, 올바름으로 직행하는데 동편으로 흐르는 길이다. 먼지가 되는 자리로 가는 길이다. 그럼 내가 먼지가 되면 뭐다? 곧바로 동침의 강이 나와요. 넷째 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푸른 초장에 들어눕게 돼요, 이제 내가. 들어눕게 되면은 내가 먼지가 됐을 때 들어눕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없을 때.
내가 없으면은 곧바로 들어눕게 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들어눕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니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쳐서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안에 있던 복병이 들어올려져 가지고 나를 덮는다. 예, 바깥에서 덮어오는 게 아니다. 예, 바깥에서 덮어오는 게 아니다. 바깥에서는 단지 안에 있던 하나님이 진리를 실현하려는 교사를 통해서 단지 안에 있던 66권을 갖다가 대언하는 영을 갖다 붙여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설명할 뿐이다. 그러니까 저는 죽는 날까지 뭐냐면 천하의 절대자를 알고 있는 만큼 부족하나마 얘기하고 죽어가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고요. 예. 우리 우리 그 이지양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이 누구냐? 율법 이전의 절대자라고요. 율법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요. 그 율법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가지고 어설픈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어떡하냐고요. 예? 그리고 내 이지양 목사님 강의도 들었는데 그 예수님 이전에 무슨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고 천하에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생고생하고 다닐 때 무슨 기독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장로교란 말이 어디 있고 없어요. 그런 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모양새 좋게 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천하의 절대자를 모셨으면 잘 모셔야죠. 그렇게 모시면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이 바치는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줘보라. 과연 너희 총독이 받겠냐 이거예요. 과연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고요. 너희 총독이 간합하겠냐 이거죠.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예물이 너희 총독에게도 한번 줘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총독이 받겠냐 이거죠. 과연 네. 얼마나 그 좀비들이 바치는 후진 예물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성도들과 떼지어가가지고 우리 큰 교회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현상적인 형의 역사도 대단한 건데 그거는 연합해서 선을 이룬 또 하나의 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열매를 맺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거기다 밀어넣는 게 무슨 예물이냐고요. 그게 무슨 열매를 행하는 나무냐고요. 그런 것들이. 그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 자식이 천막 짓고 우리가 초기에 교회라는 형태가 없을 때부터 같이 고생했던 원단 멤버면 또 가능해요. 그 자식이. 같이 떼지어 갔다면서. 그 다음에 그 당회장 목사랑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당회장 목사랑 방불하다 그러면은 나라도 넘겨주고 싶어요. 내 자식에게 솔직히.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그 육신의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그거 넘기냐는 거죠. 기라성 같은 그 지혜자들이 앞에 쫙 깔려 있을 텐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를 가지고 이 3요소를 가지고 찔러나가요. 신속하게 공포를 들는 땅을 찔러나가요. 찔러나가다 보니까 이게 올바름으로 직행하는 길이고 올바름으로 직행하는 길은 뭐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이 뭐다? 경수가 끊어지는 길이에요. 사라의 경수들이 끊어지는 길이라고요. 이 길이.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내가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서 동방박사가 되니까 이제 잿더미로 변하니까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덮쳐버린 거예요. 이걸 동침했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걸 열매 맺었다. 이 유브라데가 아니라 유는 뭐냐면 지시대명사입니다. 후페라트입니다.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예, 그곳은 열매 맺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거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다. 이 다스리다가 뭐냐면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경작을 해야 돼요. 근데 3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끝부분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 내보내시죠. 이 가죽옷이 뭐예요? 깨달음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내어 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솔직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무화과 나무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평생 원죄인으로 속가느냐고요. 내 자식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 자식을 평생 죄인으로 올가느냐 이거죠.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모시려면 정확히 모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뒀어요. 이때 두루도는 화염검이 나오는데 이 화염이 뭐냐면 내 자신의 우리나라 여인들이 대부분 한을 품고 있는데 어떤 남편 우리 세대가 좀 우리 세대 윗세대들도 그렇고 좀 권위적이고 좀 어떤 그 여인네를 아기자기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 화염이 돼 갔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지난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여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짝 탔다고 그래요, 다들. 그래서 화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화염이 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화염이 된 자리에 하나님의 검이 나온다는 거죠. 화염이 안 되면요, 검이 안 돼요. 이 화염의 자리에서 검이 드러난다. 이게 어떤 식으로 현실 속에서 나오냐면요. A라는 사람이 생고생을 해서 갖은 모멸과 수모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혹 가다가 사람이니까 유혹을 느끼는 자리가 올 거 아니에요? 유혹을 올 때마다 이 사람은 남들이 나를 멸시하고 수모를 줬던 그 화염의 자리를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혹 방황하려고 그러다도 딱 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모멸감을 줬던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내면서 화염의 자리에서 내가 끊임없이 근면과 성실로 돈을 벌었던 그 기억이 나를 지키는 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뵈니까 그 사라를 멸시했다고 그러죠. 그 멸시가 뭐냐면 하갈이 빠이아루 엘로힘, 하갈이 그 사람을 주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멸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지면에서 쓸어버렸다 그러죠. 그 지면에서 쓸어버렸다가 뭐냐면 마광시켜 나갔다예요. 원어의 뜻이. 그럼 뭐냐면 누가 나를 멸한다, 멸시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의 단점을 마광시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가 빠상골랑공원이에요.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 공중의 새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바라보는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건 정신의 눈으로 바라보건 무지의 눈으로 바라보건 나를 멸했단 말이에요. 시 안에서 멸한 게 멸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마감시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맴돌아 나가라는 거죠. 그 길이 뭐다? 두루도는 화염의 자리에 도달하면 두루도는 화염이에요. 회개해야 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무지로부터 돌이키려는 두루도는 노력을 하는 화염의 자리에 도달하면 검이 보인다. 이 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대의 젊은이들이 이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 용이 어디서 나냐고요? 개천에서 나지. 니체의 그 비극의 탄생을 보면은 스키 찬 터널을 통과한 시속 6,000피트의 가속도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6,000피트의 가속도로 다 달리려면 스키 찬 터널 정도는 통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해야지 그냥 다 먹으려고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생을 하고 공중의 새가 되려고 그래야지 그냥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자. 이 미야모토 무사시 오륜기라는 얘기에서 이 다스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륜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에도 시대 때 대적불가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우리 이 목사님이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기라는 책을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누군들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냐.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댓글을 옛날에 다른 게 있어요. 이 자신감과 교만은 다른 태의 소산이라고요. 자신감은 뭐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시 우러나오는 산봉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이게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을 다 잠그고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올라왔을 때 얻는 마음 상태가 자신감이고, 교만이란 건 태가 어디다?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인 거죠. 교만은 뭐다? 실패의 앞자리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린다.
이 다스리다가 오린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자신을 다스릴지 모르는 자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타인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에보드, 경작해야 된다. 그래, 경작해야 된다. 남이 나를 무시를 하면은, 아, 저 사람이 나의 단점을 들춰내서 나를 마감시키는구나. 내 삶의 모멘텀, 동력을 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맴돌아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고생하면서 갔던 그 순간순간 하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이게 나중에 과거의 시간의 정류장이 돼가지고 오늘날 내가 빗나가는 길을 지키는 화염의 검이 된다 이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 내가 빗나가려고 그럴 때 과거에 내가 고생했던 게 기억이 돼서 나를 지켜준다. 예, 화염의 자리가 검이 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준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가요. 이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지키려면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먹고 있는 중이에요. 예, 먹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 게 내 마음이 먹는 거다. 내 정신이 먹어가는 거다. 끊임없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기에 좋은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런다 이거죠, 이제. 예. 그래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이게 내가 히브리어를 한 40년 하면서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는 게 이게 뭐냐면, 로토아칼 미메누라는 단어가 이게 원판에 들어오는데, 이 로라는 이 부정부사가 칼 명령법으로 이게 지금 잘못 번역이 됐는데, 칼 명령법이 아니라 부정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무트 타무트 들어와요. 너희들이 죽을 것이 죽게 되려고 하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거죠. 우리들이 무지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바로가 그렇게 죽으려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생고생시키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가 무지인 줄 알고 무지를 스스로 진멸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아말렉 족속을 도말하라고 그랬을 때 도말했으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지도 않는다고요. 사무엘이 딱 던진 말을 사울이 제대로 먹었어서 체내에 완전히 그걸 갖다가 적셔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지면에 적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무의 미메누란 단어는 아예 번역도 안 돼 있고 이 미메누라는 원판 번역은 이 미메누가 뭐냐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한 거를 미메누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이 노력으로부터 너희들이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로토아카 이게 부정부사가 들어옵니다. 이게 원판에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트 타무트 너희들이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안 먹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문장을 보면은 꼭 프로이트의 그 환상의 미래가 생각이 나는데 그 환상의 미래에서 프로이트가 뭐라 그러냐면 지성인의 목소리는 무사람들의 귀에 다다를 때까지 지성인의 목소리는 시시각각 삶 속에서 거부당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러나 진정한 지성인의 목소리는 그 사람들의 귀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먹이려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밤에도 공부하는 게 먹이려고 공부하는 거지 내가 말씀의 꼴을 먹이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러면 먹이지 않으려고 공부하냐고요. 그러면 상대방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상대방이 왜 안 먹으려고 그럴까요?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삶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거를 먹지 말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러는데 무슨 제대로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야 된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천하의 절대자를 모시려면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커요. 태초며 시작과 끝을 불러온 분이에요. 66권을 만든 분이지만 66권 안에 갇히지 않아요. 그 성경이 없어도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크신데 천하의 절대자인데 이 절대자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예. 태초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 그럼 태초를 만드신 분이랑 그 천하의 절대자인 태초며 시작과 끝을 갖다가 모시려면은 어떻게 모셔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 10개의 파이오멜 엘로힘의 쟁반 위에 자기 모가지는 동강 나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 모가지가 동강 나서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빈들이 되고 세례 요한의 목이 지금 쟁반 위에 올라갔나이다 그러니까 곧바로 예수께서 빈들에 서심의 문장 곧바로 나와요. 다음 문장 한글 성경에서도요. 그럼 세례 요한이 목이 쟁반 위에 10개의 가라사대, 창세기 1장의 10개의 가라사대의 쟁반 위에 창세기 5장의 10번의 이름의 쟁반 위에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인간의 삶의 모든 머리들이 이 아말렉의 머리들이 동강나서 올라갔을 때 그 마음자리가 바로 빈들이 되고 천하의 절대자가 원래 있던 천하의 절대자가 모습을 보이는 것. 안 보이던 분이 보이는 거지 그분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릴리에 원래 계셨어요. 태초부터.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무지의 강포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감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누구라는 걸 갖다 교육을 시키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교육을 시키면 안에서 들어올려진다. 그래서 우리를 덮쳐온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번역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요 올바로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먹으려고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말씀의 꼴을 주는 이유도 그들이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얘기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독초가 뭐냐면 자기 생각과 연합해서 나간다 이거죠.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게 강타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예배소 너희들이 인내를 참 좋아했다. 오래 참음으로써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의 언약을 버렸다.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2장 넘겨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장을 넘기면은 이거 요한계시록도 자꾸 이거 눈에 보이는 세계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주 내가 보기에는 설익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보자고요. 뭐라고 나가냐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꼭 7개 교회에게 얘기하실 때 꼭 너희들이 잘한 거부터 얘기해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2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이란 건 뭐냐면 왼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66권을 완전히 실천한 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 7이란 거는 뭐냐면 이 법이 할 일이 없는 안식의 단계에 들어간 이 새벽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인내가 예배소예요. 뜻이 예페소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뭐냐면 태초가 우리 무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66권이 우리 마음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와 연합해서 살아간다? 무지와 결탁해서 자꾸 살아간다. 아말렉의 속성과 자꾸 결탁해서 살아간다. 이게 이 사사기 400년 동안에 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와 결혼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과 연합해서 나갔다고요. 자기 소견,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과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 첫사랑의 언약을 버렸단 말이에요. 첫사랑의 언약을 버렸다. 첫사랑이 뭐예요? 태초의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는 뭐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단 말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시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성전 상층으로 가는 계단의 층이에요. 요 이름의 로드맵을 밟아가지고 우리는 성전 상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런 하늘 저 꼭대기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버나움아 높아지려거든 너희들은 낮아져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땅속 물밑 깊숙한 곳에 66권의 이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 성경은 뭐다? 다 이름들로 돼 있다. 이 이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태초의 뜻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방지 뚜껑을 하나하나 다 열어야 된다. 내가 열두 사도님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열두 사도님들 시대 때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동굴 속으로 피해 다니던 시대다. 예수님이 그 아우구스투스 시절에로 예수님 천하의 절대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이들인데 사두개파와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에세네 학파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사두개파들이 그 사독의 후계자들 아니에요, 다.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이게 구약 후반기 때 이 바벨론 포로 때 2차 포로기 때 돌아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 말씀 운동을 복원하자 그러면서도 이들은 정치권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들.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정치권과 결탁한 가운데서 이게 눈에 보이는 선행을 정치권과 연결시키면서 나왔다고. 이게 이제 기부문화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부문화로 전락. 이 기부문화를 좋아하는 게 연예인들 아니에요. 찬조 이런 거. 예. 이 찬조들 이런 걸 좋아하다 보면 사람이 인성이 배려버린다고요. 왜? 도스토옙스키 말대로 웬 젊은이가 40억을 맞아 복권에 당첨됐다. 그럼 그 젊은이는 40억 원어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벌어야 된단 말이죠. 노력을 해서. 예. 그 노력을 해서 왜 벌어야 되냐면 화염의 자리가 있어야지 검이 된단 말이에요.